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얻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주일 하나님의 예배를 하러 오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행복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행복과 감사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요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살면 그 사람은 진짜 멋진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과 감사로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행복과 감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의 회복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 보혈을 날마다 묵상해야만 합니다. 보혈의 은혜로 우리 영이 회복될 때요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감사와 행복이 그 마음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사건을 주도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탔는데 배가 고팠겠죠. 떡을 꺼냈습니다. 12명 예수님은 빼야 예수님은 떡을 안 갖고 다니시겠죠. 제자들이 갖고 다녀야 되는데 제자들은 떡을 다 뺀다고 야 먹을 거 빼봐 뺐더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 포함 13명인데 떡이 하나라. 우리는 이 본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이 8장 초반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큰 무리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신 중에 이 사람들이 멀리 갈 때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헉이 져서 고생할까 그것이 염려가 돼서 예수님이 떡 몇 개요? 떡 7개와 물고기 네 고마워요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죠? 4,000명을 먹인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을 두려워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힐난하며 표적을 보여요. 그때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그 사건이 이루고 나서부터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배에 이미 탔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을 육지에서 갖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있는 것은 한 개의 떡입니다. 제자들은 7병 2여 때 분명히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렇죠? 먹어도 떡이 계속 나오는 떡과 물고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 배가 터지도록 먹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다. 그런데도 4,000명이 넘고 7강주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또다시 경험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배가 고파졌고 그들의 손 안에 달랑 떡 하나만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시선이 오직 떡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주님의 말씀에 막 집중하고 그 은혜가 있을 때 막 감격스럽다가도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공부의 문제, 친구의 문제, 결혼, 임신, 출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딱 보이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는 그 시점, 바로 그때가 있지 않나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어느 때 떡 하나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시죠? 이렇게 떡을 가지고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상황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뻔히 얘네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떡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떡을 변하게 만든 그 누룩, 그 악한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있나요?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의 시선이 떡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엇이든지 그게 예수님의 원하는 방향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떡이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나는 내 시선은 멈추는 곳에 있으면 가는 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멈출까요?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할까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떡 하나로 우리 13명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지요. 내 시선이 떡에 있으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나를 향한 그 간절한 애절한 마음을 사실로 놓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요,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죄성 때문에 죄성.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따먹어버렸던 그런 아담과 이브의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당장 그 문제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이곳 땅까지 오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밥 먹게 해주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문제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만 이야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려 수천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치료 방법이 참 독특하고 특이해요. 모세를 통해서 룩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은 곳에 두거라. 그것을 보는 자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냥 좀 다른 방법인데 왜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뱀을 들으라고 하고 그걸 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을까? 별로 반짝이지도 않는 참 금으로 만드시지. 금을 반짝반짝 같이 입고 너무 좋으시. 저만 봐도 막 저거 내꺼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갈 때 좀 반짝반짝 금으로 뱀을 만드시는 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별 볼일 없어 보이고 반짝거리지 않는 옷으로 만든 뱀을 갑자기 빨리 만들어서 달라고 하시고 보게 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앞에 있는 현실, 그 현실의 해결점을 내려놓고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시선을 고정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한 것은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게 한 나 여호와,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물을 내게 한 나 여호와, 만나와 맹추러기로 먹인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를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지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물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약물을 먹이는 독의 회복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우리의 생각의 해결 방법은 독을 없애기 위해서는 독을 치료하는 현재는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약효염이 있는 무언가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독사기에 물려서 살아나는 방법은 이걸 피를 빼든지 어쨌거나 이 안에 있는 독을 없애야 되는 것이지 독뱀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저 하찮고 곱잘것없는 독뱀이 너의 생명을 살리리라.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자그마한 세계에서 자그마한 그 나라 하나조차도 독립시키지 못한 예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오늘 다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죽은 보잘것없는 예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예수만이 살리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꿀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결국 노뱀을 본다고 살겠어? 그러니까 그거 본다고 내가 치료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사람은, 현실적인 해결책만 바라봤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발가벗겨서 처참하게 죽은 예수를 바라본 자는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감사의 답은요, 그래서 현실에 있지 않아요. 떡 하나에 있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걱정과 염려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해서도 잘 안 되죠. 먹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늘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첫 단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으로 단추를 끼우고 친구로 단추를 끼우고 외부로 단추를 끼워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실수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떡 하나였습니다. 전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도 이해가 돼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시나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은 하늘이 아닌 현재 눈앞에 있는 문제로 걱정과 염려와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시선을 하늘에 두는 방법에 대해서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리석다 이것도 모르느냐? 너희들을 내가 언제까지 데리고 다녀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나와 함께하는 것은 먹을 거에 너희들의 모든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은 따로 오는 것이야.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중요하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뤄낸 기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샌가 우리들은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는 그 사실에만 막 눈이 커져서 보고 하나님을 보지 그렇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기억하라, 묵상하라, 너의 마음에 생각하고 끊임없이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있겠죠. 더 착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더 예의가 있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내 삶이 성령님께서 붙들어 가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삶을 움직여가는 것은 그 착한 행실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조성합니다. 살아갈 때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가 나 자신을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느껴지는 것은 가끔 저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인데 늘 어른에게 착한 모습으로 인사 잘하는 아이로 성실한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사실 삶 속에 들어가다 보면 참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많이 하고 사실 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것이고 성령님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이 있다면요, 그래서 욕을 하나님도 하지 않습니다. 야, 니네 부모님 욕해봐 이래도 성령의 충만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서합니다. 엄마를 용서하고 아빠를 용서하고 내 자녀를 용서하죠. 세상은 나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봐봐, 너보다 잘나고 예쁘고 멋지고 똑똑한 사람들,
습하게 나타나. 저 세상이요, 그렇게 나를 짓누르려 해도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절대 세상이 나를 짓누를 수 없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성령께 주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보려다 보아도요, 사실 또다시 내 시선은요 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지만 또다시 직장으로, 또다시 학교로, 또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느샌가 땅을 바라보는 나를 보게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을 하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된다면 사실 우리는 걱정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하면 더 좋아질 수 있고, 내가 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여기서 제자들은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쳤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령께 자신의 삶을 맡기자 베드로가 완전 다른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성령으로 인한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 평안, 권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시선을 성령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늘로 들게끔 내 자신에게 명령하고 말하고 다시 한번 내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 아름다운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정말 사랑하게 된 또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곡인데요, 작년까지 예배 마지막 선으로 불렀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가사가 그렇더라 생각하시는 분들이랑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 예하네 주님을 보게. 이게 1절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를 뜨겁게 제 입술에서 계속 고백하게 되었던 2절 가사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보게. 성령이 내 마음을 변화시킬 때 그 감격은요, 성령이 나를 붙든다고 하는 그 확신 내용이 있을 때 신기한 것은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걱정과 근심이 있었는데 성령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달라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눈을 뜨면 그 성령이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황폐한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마음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사인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시선을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다고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면 그렇게만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나를 바꿔. 내가 늘 사랑한다. 내 안에 성령님이요, 내가 주님 앞에 시선을 들면 나에게 역사하시고요,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분은 언제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이에게 기꺼이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겠사오니 주님 내 마음속에 나와 더불어 먹어 주시옵소서. 나와 더불어 살아 주시옵소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함께 하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아니요. 주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성령님이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이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붙들고 가야 될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화려함을 붙들고 가지 마세요. 이곳에서 출석 도장 찍었다고 돌아가지 마세요. 이곳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붙들고 가야 될 딱 한 가지,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붙들고 그 고백을 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회복시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우리 안에